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18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 성경 보시면 특별히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제 표제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의 주제인데요. 12장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이 12장의 이제 두 가지 큰 주제였어요. 그리고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2장, 13장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손으로 쓰시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맨 마지막 어제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나눌 3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네.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새로운 계명을 줄게. 근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12장, 13장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걸 빚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빚, 실은 빚이라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빚들이 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른 빚은 절대 지면 안 돼. 다른 빚은 짓지 마. 저도 대출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빚을 져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바로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빚이라는 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은행에서 빌린 갚아야 할 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갚아야겠다고 느끼는 마음의 부담이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사랑하는 게 빚이라면 일단 사랑이라는 건 내가 갚아야 하거나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부담이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이제 갚아야 될 게 생긴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빚을 진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그게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랑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로마서 내내 그러니까 1장부터 율법과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유하면서 심지어 그 아름다운 8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실은 잘못된 지식이었는지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더라도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참을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먼저 받은 사랑을 갚듯이 하는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수없이 많은 그 모든 계명들 9장부터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식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그게 아름다운 거지만 잘못된 열성이었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건 실은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딱 찝어주신 그걸로 다 요약되어 있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부모가 자녀를 상처 주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부부가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사랑이라는 게 참 두려운 게 사랑이란 이유로 정말 수없이 많은 범죄들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주고받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사랑 아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 그거는 사랑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빚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은 12장, 13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확실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좀 비유해서 봅시다. 여러분 먼저 받은 사랑을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뭐 교사가 학생에게 혹은 뭐 부부끼리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줬던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이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은 이만큼 큰데 거기에 사랑이 넌 합당하게 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일단 섭섭하죠. 그리고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넌 잘못된 거고 넌 틀린 사람이고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상처를 줬거나 혹은 내가 사랑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비슷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안 그러세요? 혹은 부모가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 왜 너는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느냐? 넌 잘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아니, 사랑을 주고받아줘. 이렇게 먼저 받기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요, 먼저 받는 거더라고요. 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나오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찍고 지금 열흘 만에 제가 찍고 있는데, 지안이랑 저 일주일 동안 지금 영상으로만 통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안이가 서울에 가 있어서. 근데 제가 처음 이제 확진이 돼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똑똑하고 이제 그 방 밑에 뭐가 이렇게 종이가 하나 쑥 하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아빠 선물이야? 그래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제가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 아빠도 그려서 보내고 아빠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그러고 이제 보낸 거예요. 아기를 키우면서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죠. 근데 어떠세요? 저는요, 제가 지안이한테 받은 사랑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에게 준 것보다 아이가 제게 준 게 더 많아요. 오늘도 이제 2학기 시작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이제 1, 2, 6, 7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 피곤하죠. 뭐 방학 끝난 뭐 이제 막 개학해서 막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느낌을 나눴는데 아이들 중에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끝나고 저희는 좀 속 끝나면 서로 박수를 치거든요. 수고했다고.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2학기 수업 기대돼요. 근데요, 그렇게 저를 먼저 기대해주고 온 아이들이요. 학생들에게도 제가 먼저 사랑을 받아요. 이미 아프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프셨을지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팠는데 제가 그냥 아유 괜찮으세요? 그러고 지나갔구나. 근데 제가 아플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사랑을 먼저 받더라고요. 하나님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주님을 심지어 싫어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 먼저 사랑을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은 받은 게 더 큰 거거든요. 가끔 우린 내가 준 게 자꾸 커 보이지만 받은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해요. 내게 사랑을 준 우리 아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했던 이유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빚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늘 빚진 사랑이 뭔지 생각하고 시작합시다.
자녀에게 먼저 받은 아이를 처음 갖게 되었을 때, 뭐 초음파로 봤을 때,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주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학생들에게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성도님들께 서로 받은 사랑이요. 얘 준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사랑이 더 커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먼저 비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제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1장부터 끌어왔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12장, 13장 저희가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나누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 사랑은 기본적으로 빚지는 거거든요. 먼저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뭐 어렵지 않게 내가 먼저 받은 사랑,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빚지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빚지며 살아가고 먼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갚으며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 그 수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진 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사랑하듯이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은 내가 받은 걸 부모님에게도 다 돌려드릴 수 없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받은 사랑을 오늘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한 오늘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은 아픈 동안 받은 사랑 또 열심히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준 사랑이 더 커 보이고요. 받은 사랑은 쉽게 잊혀지고 실은 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이 저에게 준 사랑이 훨씬 더 컸더라고요. 아무것도 드린 것 없는데 사랑은 먼저 받는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섭섭해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랑들을 기억함으로 또 그것을 깨달아감으로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로 갚으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을 빚진 자로 살게 하시니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노라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